여러분 재판에 대한 규정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 여러분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들을 정의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여러분 교회는 투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소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고 11조를 통해서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분깃이 없던 레위 지파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하여서도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애를 씀이 우리에게는 의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뭐 목회자에게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교사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교인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손을 펼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도 고백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으로 소득이 없는 목회자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교회의 경제 원리고 우리의 교회의 재정을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에 쓰여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웃을 돕는 일에도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헌금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안에 공동체 안에 그래도 시시비비나 아니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쌍방 간의 어떤 다툼이나 의견이 다를 경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아니면 서로 간의 질서와 그리고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재판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는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재판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재판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정치, 사법, 이런 행정이나 사법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왕이 재판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야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우신 택하신 자를 통해서 정치도 하고 행정도 하고 그리고 사법의 재판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어제 수요일 날 했던 우리 수요 예배의 말씀이 내일 본문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재판할 일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재판을 위해서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인데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내 생각대로 이렇게 굳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꼬부러졌다고 내 마음이 굽어졌다고 내가 오해를 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사물들을 보고 그 사물에 나타났던 해석들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거기다가 내 마음도 그렇게 곡해 될 수 있는데 뇌물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뭔가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판의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저쪽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판결을 하게 된다면
이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백성들을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뇌물 받지 말라, 눈을 어둡게 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이러면서 여러분 왜 개인의 어떤 정과 그리고 관계, 오래된 지속적인 인연을 통해서 그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뭐 학연, 지연 이런 말이 왜 있어야 됩니까? 야,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고 아니 우리가 같은 학교 나왔고 이것 때문에 판단을 한다고요? 특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교회 안에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는 그래도 이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조에게는 그것들이 없어야죠. 없죠. 그러나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20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여러분 공의 여러분 이 공의가 정의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의롭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 신칭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였죠. 그래서 공의만을 따르라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처럼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야,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따라가야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만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가나안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광야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자, 저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위기 가운데. 그리고 하루에 먹을 것만 챙겨라. 그게 만나의 원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유익하고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 그 말을 어기고 돈을 숨겨놨고 먹을 것을 숨겨놨는데 그것이 썩고 그것이 곰팡이가 되고 서로에게 전염병이 되고 그 숨겨낸 뇌물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 말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21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내 주변의 어떤 우상의 잔재들을 다 깨끗하게 척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만을 따라야죠. 하나님만을 따라야지. 이럴 때는 돈을 따르고 이럴 때는 사람을 따르고 이럴 때는 우리의 관계를 따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2월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엄중하게 들읍시다. 22절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필요하지 나를 위하여 내 자존심이나 아니면 내 신념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없는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지 내 말이 법이야 내 생각이 법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우상숭배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너도 뇌물 받지 마. 너도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연이나 학연 너가 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젊은 사람을 따로 두고 그리고 이런 뭐 학식이 있는 사람을 따로 두고 수준이 있는 사람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니 모든 가족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사든 이스라엘 공동체든 모두가 자기를 위한 주상을 세우는 것 이걸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을 떠나 우상 숭배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여호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결정한다고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17장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 정성껏 드리는 것이죠.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지교회 하늘나라 영가족이 이걸 참 잘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귀한 것을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이되 가증한 일을 행하면 가증한 일의 가장 우선이 뭡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돌로 쳐 죽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우상 숭배했어요. 저 사람 저런 나쁜 일을 했어요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마치 그릇이 다양하게 생긴 것처럼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조금 전까지는 그랬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장로님의 마음이나 권사님의 마음이나 집사님의 마음이나 목사의 마음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누가 판단하느냐, 그저 목사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처럼 그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걸 위임받은 목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나 우리 모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들었어. 내가 한 사람한테 들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들었어. 그런데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에요. 그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판단과 많은 집중과 관심을 저에게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최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전제를 보십시오. 죽일 자를 죽일 일을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사형에 처할 일을 했어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죽어야 될 일이라고 했던 일을 내가 들었는데 그 일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들었는데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일을 아니 정말 지금의 재판의 사법부의 시스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으면 재판은 피고의 말도 듣고 원고의 말도 듣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들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판단은 아주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신명기 17장에 있는 죽일 자를 심판하는 순간에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실수에서 벗어납시다. 전화 한 통 듣고 누구 얘기만 듣고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근데 그 사람의 그 일의 당사자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건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8절 말씀 중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는 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참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의 연장선에 있는데 두세 사람 증언도 필요하지만 피의자라고 하고 그리고 뭐랄까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마치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다면 서로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의 말이 맞고 이 사람의 말이 틀리다.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얘기죠. 그런데 앞선 얘기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내 생각과 내가 뇌물을 받고 그리고 내 마음이 굽어지고 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 것 있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학연이나 지연,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 또한 판단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판결자가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왕의 자격이라고 하는 얘기 가운데도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서 재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는 누굴까요? 제사장이죠. 그리고 우리 현대의 교회를 본다면 목사가 위임받은 자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묻게 하는 거죠. 19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레위 사람 분깃을 맡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들으시면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들은 목사에게 한번 물어주십시오. 목사님, 그 일이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저에 관련된 일, 아니, 제가 관련된 일이 다 교회와 관련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물어야죠. 확인해야죠. 들어야죠. 듣지도 않고 내가 들은 얘기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들은 얘기로 인해서 이미 판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어요. 내가 맞고 내가 틀렸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택하신 자를 통해서 보고 듣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스스로 이미 다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판결을 내렸어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기준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를 향해서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이 판단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들이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러분 결국은 교회는 위임받은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정을 목사는 영적 책임,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정의와 심판을 당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해쳤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듯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거죠. 이런 영적 양심과 영적 분별력이 없이 어떻게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10절 말씀. 그 자리는 어디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죠.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오고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삼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11절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율법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 말씀 그 말씀을 그 당시에 레위지파 제사장들 재판장을 통해서 판결을 들려주면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도 그 백성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결국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신명기 말씀대로 올곧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의무죠.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법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4년의 2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이 시간에 그리고 또한 구정의 새해를 설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우시는 그 사회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우신 종을 통해서 판결하시고 결정하시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오직 법대로 이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후손들 되기를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